기독교 강요 2권 8장에서는 율법 중 10계명으로 대변되는 도덕법을 약 70쪽이나 되는 분량으로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이 8장이 글밥이 너무 많아서 깜짝 놀랐었거든요. 칼빈은 이 율법의 정확한 이해를 아주 중요한 작업이라고 생각했나 봅니다. 칼빈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오히려 신약을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만 전하면 된다고 해도 괜찮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곧바로 전하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구심은 21세기 현재의 기독교와 비교해 보면 더욱 이상하게 느껴져요. 오늘날에는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은 내 친구다, 고통에서 해방시켜 주셔야 하는 하나님, 이런 설교가 대부분이지 않습니까? 저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지만 율법을 이렇게 하나하나 파고들었던 가르침은 받아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사람에게는 공통적인 선악의 개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개념은 태어날 때부터 갖고 있어요. 죽음을 끔찍하게 여기는 것이나 자식을 낳고 그 자식을 사랑해주는 개념들, 이런 건 어떤 교육을 받아서 형성되는 게 아니니까요. 오죽하면 맹자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한 기질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했겠습니까? 이 타고나는 선악의 기준을 우리는 보통 양심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하지만 이 양심이란 기준만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가기에는 절망적입니다. 노아 시절에는 율법이 없었고 세상 모든 사람들은 이 양심으로 살아갔었거든요. 하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는 기억나시죠? 노아 가족 8명을 제외하고 모두 심판을 피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 턱없이 부족한 사람들의 양심에 맡겨두지 않으시고 기록된 하나님의 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기록하여 제시해 주신 이 율법을 통해서 사람은 마땅히 알아야 하고 지켜야 할 모든 것들을 이제는 배울 수가 있게 됐습니다. 배운다. 그야말로 무지한 천둥 벌거숭이, 망나니 앞에 초등 교사가 짜잔 하고 나타난 것이지요. 여러분은 살면서 스스로에 대한 절망에 빠져본 적이 분명 있으실 겁니다.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것을 맞닥뜨렸을 때 말입니다. 질병 앞에서의 무력함, 가난 앞에서의 무력함, 자연재해 앞에서의 무력함, 굳이 사례를 들 필요가 있을까요? 사실 우리는 매일매일 사소한 것들에도 이 무력함을 느끼고 있는데 말입니다. 사람이 이 율법 앞에서 느끼는 감정 또한 이런 무력함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요.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내려주신 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면서 사는 것에 절망을 느낀다는 것이에요. 처음엔 한번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하죠. 하지만 자신의 본성상 절대 지킬 수 없다는 무력감만이 찾아올 뿐입니다. 이런 실패의 연속에서 사람은 두 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째로는 이 율법을 지키지 않더라도 그리 큰 문제는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그 율법의 무게를 가볍게 바꿔버리는 방법이에요. 쉽게 말하면 안 지키면 뭐 어때? 무슨 큰일이 있겠어? 이런 거죠. 둘째로는 이 율법이 추상적이다 보니까 디테일한 적용에서 사람이 할 수 있을 법한 방식으로 변형을 시켜버리는 것이죠. 예를 들면 율법을 한번 지켰을 때 지난번에 못 지킨 율법을 상쇄를 시켜버린다거나 수학 플러스 마이너스처럼 말입니다. 아니면 행동에만 초점을 맞춰서 율법의 의도를 배제시켜버리는 것이죠. 알맹이까지 들 수는 없으니까 알맹이는 버리고 그 껍데기만 들고 다니는 꼴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럴 줄 아시고 율법을 주실 때 피할 수가 없게 하셨는데요. 하나는 율법을 지켰을 때에 받을 상급을 약속하셨고 지키지 않았을 때 받을 저주로 강력한 경고들을 주신 것이죠. 이로써 사람이 율법의 무게를 자기 멋대로 바꿀 수 없게 하신 것이에요. 더욱 죄에 대한 혐오와
두려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 껍데기로 만들어버린 행위요. 이 율법의 내용을 배제할 것을 아시고 이 율법에 순종해라. 절대 그것에 네 멋대로 더하거나 빼지 말아라. 강력히 경고하셨습니다. 율법이 이 세상의 법과 다른 점은 사람의 영혼, 지성, 의지의 순종까지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순종을 보지 않으시고 그 사람의 속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면 외적인 선함을 갖출 뿐만 아니라 진짜 영적인 의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왜 사람이 만든 법들은 속마음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로 나타난 현상들만 봐서 그나마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는데 왜 하나님은 마음까지 살핀다고 하는 걸까요? 이 이유를 알고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존재 방식과 그 본질은 육적인 것이 아닙니다.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본질로서 존재하시죠.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럼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영적인 존재가 주신 법이 율법이라면 그 율법이 영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은 당연지사입니다. 개미가 요구하는 것은 개미의 존재 방식과 관련된 것일 테지요. 무슨 사람이 신고 있는 신발을 요구할 리가 있겠습니까? 참새가 요구하는 것은 참새의 존재 방식과 관련된 것일 테죠. 무슨 참새가 금반지를 요구할 리가 있겠습니까? 신발이나 금반지는 모두 사람의 존재 방식과 사람의 가치관에서만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똑같이 가보겠습니다.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가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영의 순종이 아니고 무엇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우리 인간은 이 당연한 이치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무슨 인간이 넘을 수 없는 허들을 주셔서 절망의 일부로 빠뜨린 다음에 인간을 좌절케 한다는 어떤 이상한 취향을 갖고 계시는 신으로 만들어버리면 그러면 안 되겠죠.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생명을 부여받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물론 하나님과는 다르게 흙으로 지음받은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이기도 하죠.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영으로 피조하신 인간에게 영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법을 주셨다. 이 논리에서 율법을 이해해야 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과거의 도덕법에 관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발판이라는 생각에 국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 스스로에게 철저하게 절망한 뒤 구원을 바라보게 하는 수단으로서의 장치, 그 이상으로 그 도덕법에 관련된 묵상이 닿지를 않았어요. 하지만 이 도덕법을 고찰하는 것에는 생각보다 다양한 유익이 있다는 걸 우린 기독교 강요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부터는 이 도덕법을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 단지 좌절과 절망만을 안겨주는 그 단순한 장치인지 심도 있게 고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